저희가 이제 3권 우리 8장입니다. 우리 3권 8장 자기 십자가. 우리 김장님 쌤이 몇 개 좀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컴퓨터 화면. 예, 오셨습니다, 우리 선생님. 예, 우리 두 주일학교를 하니까 바쁘시죠? 자기 십자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믿는 자의 삶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우리 믿는 자의 삶인데, 자기 부정을 배웠고 오늘은 자기 십자가를 이제 함께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게 자기 부정의 일부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첫 번째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가 좀 닮았나요? 어떤 것 같아요?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이 고난을 의미하거든요. 자기 부정의 모습인데, 그 십자가가 과연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와 비슷한가, 닮았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뭘 보는 거죠?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예수님께서 저런 삶을 살아가셨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한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를 보는 거랑 우리를 봤던 사람들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닮은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되어지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지었던 십자가를 우리가 지는 게 우리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 오늘 오전 말씀 그대로죠. 이길 수 있음에도 지신 거예요. 주님 보시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성육신 하셨잖아요. 가장 낮고 천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말구유라고 성경 구유에 놓이시고, 그리고 가장 가난한 동네인 나사렛에서 보잘것없는 부모님 밑에서 또 부모를 봉양해 나가면서 그리고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사역을 진행하실 때에도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라 무식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고요. 그리고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그런 삶을 사셨고, 다른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섬기시고 용납하시고 품어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런 삶을 주님께서 사셨습니다. 이 삶 중에서 이게 다 이제 십자가거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면서부터 십자가를 질 때까지 모든 삶을 십자가로 보는데, 주님의 십자가로 보는데 우리가 닮은 게 뭐 있냐 이거지.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와 무엇이 닮았는가? 높은 위치에서 기꺼이 낮은 위치로 내려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좀 규모가 있으면 이제 교회에 직분자들이 많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참 안타깝게 바라본 건 그거예요. 교회 직분자들이 특별히 이제 이 장로님 권사님들도 안수집사님들 많이 계신데, 참 뭐랄까 이게 과연 이 성경적으로 맞는 모습인가 보는 것은, 이제 서리 집사로 헌신하실 때는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시고 노력하시고 이렇게 하다가 안수 집사가 되어지고 또 권사가 되어지고 이 장로가 되어지면 힘든 일, 또 이제 지저분한 일 이런 거 안 하시려고. 물론 나이 드시고 힘들어서 안 하시고 못 하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것까지 뭐라고 해요. 젊은 장로님들 중에서도 교회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젊은 장로님이 계시고 나이 드신 서리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나이 드신 서리 집사님이 힘든 일을 하시고 젊은 장로님들이 지시하시는 거예요. 이게 과연 그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지는 모습인가? 우리가 높은 위치에 얼마든지 높은 위치에 있지만 기꺼이 가장 낮은 자의 낮은 위치로 가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또 우리 주님께서는 뭐 없으신 거죠? 머리 둘 곳조차 없이요, 하나님시면도
완전한 인간이시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렇게 최저임금의 삶을 사신 거죠. 주님께서 뭐 호화롭게 뭐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런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 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제가 그래가지고 항상 이제 우리 성도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면 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뭐 의식주가 있죠. 뭐 이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는 그것을 남겨두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내게 있는 것들 이제 우리 유언장을 잘 쓰셔야 돼요. 이것을 뭐 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다 기부하고 기증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그러지만 은퇴하고 나서 저의 이 모습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시골에 내려가서 이제 거기서 살든가 아니면 우리 도시에 있게 되어지면 임대주택에 살든가. 만약에 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돈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집을 사는 것은 마땅하지 그러니까 제 입장에 저는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인데,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인데, 뭐 임대하는 주택이 없으면서 이제 주택을 구해야 되지만 뭐 그러지 않는 다음에서야 우리가 주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다. 이 말씀을 늘 바라보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일부러 비참하게 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삶을 잘 누려야 되는데 최대한 뭐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내가 좀 지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여주실 때 그 모습이요, 내 모습으로 드러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매일 마라나타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면서도 이 땅에다 쌓아두는 것에만 이제 내 마음을 두고 있으면은요 거짓말인 거죠. 위선인 겁니다. 내가 정말 영생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구원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주셨던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최대한 우리가 뭐 주님을 완전히 닮을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주님께 근접하여 가까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이 땅에 교회가 힘을 얻을 것 같아요. 아무리 뭐 교인들이 몇만 명 뭐 성도가 되어도요, 목회자가 자기가 일용할 양식만을 교회에서 사례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아무리 교회가 크고 해도 굳이 좋은 임대주택들 아파트가 있는데 목회자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수억짜리 수십억짜리 자기 집을 갖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그건 올바르지 않다고 보는 거죠. 목회자들이 먼저 자기 삶에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것 이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회도 그러고 우리 교회도 그러고 너무 계급적이에요. 카톨릭과 좀 비슷합니다. 계급적이고 위에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또 그러면서 어때요? 더 많은 것을 쌓아두고 얻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부분들이 없죠. 그러니까 이 칼빈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자기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나누자. 우리가 같이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 가자. 이것인데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우리가 가난할 수밖에 없어서 가난해지면 안 돼요.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져주는 것이 돼야지 지는 것이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쌓아둘 수 있음에도 내가 비워내는 게 그리스도인이지 정말 우리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교회가 보다 성경적인 교회일 수는 있어요. 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교회만이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가 보다 성경적인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가
힘이 있으면서 더 작아지려고 노력을 해야지. 작을 수밖에 없는 교회, 이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은 그냥 잘못된 거예요. 힘이 있는 교회라서도 작아지고 또 우리 다운사이징이라고 해서 사이즈 좀 줄여나가는 게 성경적인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냥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작아지고 교회가 뭐 가난하고, 이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 재정이 1년에 이 100만 원만 남아도요, 가까스로 100만 원 남는 것보다 1억 남길 수 있는데 다 잘 쓰고 100만 원 남기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죠.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도 같이 지고 가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정말 영생의 소망이 있다, 구원의 소망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얼마나 많이 닮아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믿게 만든다. 여기서 십자가는요, 고난입니다. 고난.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 삶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믿게 만드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 십자가로 표현되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왜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가?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자기 자랑합니다. 자기 내세우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만한 자는 무너뜨리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주시는 거죠. 다윗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인데 나중에 좀 왕이 되니까 바세바를 범하고, 모세도 그렇게 40년간 백성을 잘 이끌다가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두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바울은 내 육체의 가시, 이 문제를, 이 사단의 사자를 좀 없애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거 없으면 뭐예요? 너 교만해지는 거 뻔히 아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이 자기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뭐냐면은, 누구라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교만해집니다. 그게 뭐 돈이건 뭐 이 세상적인 지위건 뭐 지식이건 뭐건 내가 가지고 있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있으면 기꺼이 나눠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일종의 이제 이 구조로서 우리 신앙을 보는, 이 교만해지지 않을 삶 안에 거하는 게 이 우리 가운데 지혜로운 것이지, 교만해질 수 있는 그 삶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겸손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교회 재정을 우리가 이제 쉽게 예를 들면, 자꾸 들어오면 비워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교회가 갖고 있지 않으면, 교회 재정이 빠듯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 재정이 빠듯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 재정이 빠듯하면 목사의 영이 살아요. 왜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지금 빠듯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세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재정이 여유가 있으면요, 다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여유가 있어도 겸손하게 이해할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여유가 있으면 기도 안 하게 됩니다. 돈을 이거는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 우리 삶의 개인에도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물질에 여유 있으면 교만해져요.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근데 지금 당장에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죠. 어떤 것이 더 우리 가운데 우리 영에 유익한 것인가?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물론 우리는 다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을 다 싫어하는데,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바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 그런 책도 있잖아요. 왜 5만 번 기도 응답받았겠어요? 삶의 5만 가지의 고통이 다가온 겁니다. 기도 응답받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건 운영하는데 다음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고. 좋은 쪽으로 보면 야 어떻게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아? 거꾸로 보면은요, 그 삶에는요 5만 가지의 고통과 문제들이 닥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쌓아두지 않으니까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양자택일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내어 버려서 하나님께 필요를 간구하든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우리 가운데 고통을 주셔가지고 우리 것을 빼앗아 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게 만들든가. 어떤 것이 더 낫죠? 전제의 후자예요. 전제가 낫죠. 왜냐하면 어차피 비워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스스로 좋은 일에 선한 일에 내 것을 다 나눠주고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기도해서 채용을 받는 것. 또 이만큼 가지고 내가 나눠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거든요. 어차피 이만큼 남게 돼 있어요. 자발적으로 나눌 것인가? 빼앗길 것인가? 결국 이 상태로 우리가 택함 받은 자라고 하면 이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꺼이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비워내게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비워줄 거라고 하면 기꺼이 자발적으로 비워내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이 원리가 해당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자꾸 시험에 드시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비워내지 않아도 더 쌓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과 심판이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았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과 택함받은 자를 다르게 다루십니다. 믿는 자들은 쌓아두면 치셔요. 택함받은 사람들은. 택함받지 않은 사람들은 쌓아두면 더 쌓여요.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요, 세상 부러워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래서 우리 칼빈이 이야기하는 건 이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뭐냐? 미안하지만 고통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고통이요? 자발적인 고통입니다. 자발적. 내 스스로 부자가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많은 거 쌓아둘 수 있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기꺼이 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 좀 불편하고 좀 힘들고 좀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거룩이다. 이게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 사실을 칼빈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이면은 카톨릭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거죠. 그들은 자기 부장하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 지지 않고요. 오히려 물질을 쌓아두면서 그것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함으로 얼마든지 뭐예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어려운 이렇게 도와주기만 하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도와주고 내가 쌓아두고 있어도 내가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아.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 자기 행위와 의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건데 칼빈은 그게 아니라 이거죠. 철저하게 자체를 주님의 주신 그 십자가, 그 내가 지고 걸어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런 면에서 십자가를 우리가 고통이 우리가 다가오게 되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비로소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 하지만 택함 받은 자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신실을 경험하는 기회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환난은 뭐예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소망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는데 그 소망의 시작은 뭐예요? 환난이에요. 계속해서 환난, 어려움과 고통, 십자가를 지게 되어지면 그 고통 가운데 뭐가 생기죠? 인내가 생겨요. 인내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쌓이는 것을 연단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단이 있게 되어지면 그래서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의 모든 일들도 똑같은 이 법칙에 따라 움직이죠. 운동선수들 어때요? 열심히 훈련받잖아요. 고통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내, 참죠. 이제 연단, 훈련, 나중에 뭐예요? 뭐 올림픽 금메달이 된다. 뭐 세계선수권대. 이런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들, 우리 직장인들이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다 고통이죠. 그렇죠? 그 고통을 우리가 또 인내로서 참고 훈련받으면 나중에 미래와 또 소망이 우리 가운데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뭐냐면 십자가를 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고통당하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훈련받으면서 소망을 가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만 반응하지 마시고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게 하신다.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왜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냥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뢰하고 하나님 붙잡을 때 은혜를 주시는데 고통이 없으면 안 그래요, 다. 삶의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께 매어달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고난과 어려움과 그 십자가를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을 주실 때 내가 그 고통을 잘 받아 이기게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우리 하나의 고통이 어떤 하나의 패턴이죠. 사이클이에요. 고통, 인내, 연단, 소망,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끝나면 또 어때요? 우리 이제 사사기 말씀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유익한데 하나님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 어때요? 그러면 적들이 쳐들어오는 거죠. 압제를 당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면 사사를 보내주시죠. 구원해 주십니다. 잠깐 평화 누려요. 또 잘 살게 되어지면 또 우상 숭배합니다. 계속 반복. 이게 우리의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통이 있을 때 어려움을 겪고 또 인내로 연단받고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면 이걸로 사이클이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또 반복돼요. 조금 여유 있어지면 또 교만해집니다. 그럼 또 하나님 치시고요. 또 고통 주시고. 그럼 우리가 부르짖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또 소망 주시고 계속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힘든 과정이에요. 인생의 전체인데 힘든 과정이긴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교만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반드시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젊은 사람들보다 우리 어르신들의 신앙에 좋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경험해 보셨거든요. 자기 삶에서. 그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 그럼 지금 고통이 다가올 때 어때요? 기도하자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교만했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신다.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지혜가 됩니다. 우리가 더욱 지혜로워서 교만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인정하셔야 될 게 저도 그러고요. 모든 사람들은 교만해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택함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시는 고통이 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심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이거죠. 같은 고통이 다가와요. 문제가 같은 어려움이 다가오죠.
뭐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믿는 사람들이건 믿지 않는 사람을 다 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겪게 되어지고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죠. 믿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그 고통을 뭐로 만드는 거예요? 정금과 같이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는 자들입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문제가 다가오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믿음이 없는 자. 하지만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험을 잘 이겨나가면 나를 정금과 같이 세우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고통과 어려움을 부딪히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요, 믿는 자인지 그렇지 않은 자인지 우리가 몰라요. 다 좋아하잖아요.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은 정말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삶의 고난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라는 증거가 됩니다. 삶의 고난이 없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징계가 없으면 뭐예요? 사생자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내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계속 그것을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역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 번째 보면 십자가는 우리의 인내와 순종을 훈련시킨다. 우리 3번과 비슷합니다. 고통이 없이는 인내가 만들어질 수가 없죠. 우리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이 자란 그런 사람들은요. 인내가 없으니까 어때요? 삶에 조금 문제와 어려움이 닥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거칠게 자란 분들은요. 생의 의지가 강하죠. 그리고 또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곧 좋은 날이 올 거야라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 있는 것이요. 십자가가 있는 것이 삶의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마음속으로는 어때요? 없었으면. 문제도 없고 뭐 고통도 없고 편안하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지혜를 갖자는 거죠. 십자가가 없으면 인내가 좋은 성품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도 그래요. 우리 이제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그거죠. 우리 훌륭한 좋은 목자는 양의 우리에 뭘 집어넣는다고요? 양의 우리에 양들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염소를 집어넣는다 그런 거예요. 그 게을르고 움직이기 싫어하는 그 양들 가만히 있으면 병드니까 염소를 집어넣으면 염소는 어때요? 맨날 들이받잖아요. 그러니까 염소 때문에 양들이 피해 다니는 거예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얼마나 싫어요. 그러니까 저 염소만 없으면 우리가 좀 더 평안하게 그냥 잘 살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 염소가 없으면 양들은요 성인병에 걸리는 거죠. 결국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이 염소를 그 우리에 집어 넣는 거죠. 이런 뭐 경우도 있다고 하죠. 어떤 이제 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큰 탱크에 집어 넣으면 그 안에 뭘 집어 넣는다고요? 그 물고기를 잡아 먹는 물고기를 넣는다는 거죠. 물고기들이 뭐 하는 거예요? 육지로 올 때까지 살려고 계속 도망치는 거예요. 적이 있으니까. 육지에 올 때까지 싱싱하게 보존되어지는데 그들을 잡아먹는 물고기가 없으면요. 그러면 이제 그 아래 가만히 있다가 그냥 죽는 거죠. 싱싱한 물고기가 되어질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목회학을 가르치시는 우리 교수님들이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교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목사를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목회자들이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생각이에요? 없었으면 그런 성도들이 없고 목회자가
무슨 말을 하고 나 잘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이제 성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당장엔 좋겠죠. 하지만 목회자의 영이 죽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12명의 제자들 보면 얼마나 한심해요. 그들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것, 이게 교회거든요.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목할 수 있는 사람과 화목하는 것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내 속을 박박 긁어도요, 그들에게 져줄 수 있고 화목한 것, 이게 진짜 거룩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뭐 누구라도 뭐 솔직히 말해서 고통이 없으면 좋죠. 문제가 없으면 좋아요. 하지만 그게 정말 우리에게 좋은 건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지혜가 되어집니다. 고통과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게으른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 그래서 이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움직이니까 뭐예요? 움직이게 되어지니까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통을 주시고 그 고통으로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삶의 십자가 고통이 있어야지 뭐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의 교만이거든요. 교만은 불순종이잖아요. 내가 조금 뭐라도 가지고 있으면 불순종합니다. 근데 자꾸 우리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완전히 내던지시는 거죠. 우리가 그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20년 목회를 하니까 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게 이제 절실히 다가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 힘으로 목회했던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내고 내가 뭐하고 돌이켜보면 참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그냥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되는 건데 좀 젊고 좀 힘 있으면 이게 참 어려워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저렇게 라고 말씀하시는데도요. 내가 젊고 힘 있으면 거기 불순종해. 근데 내가 고통과 어려움으로 철저히 낮아지고 깎여지고 그러면 순종하죠. 요나가 그랬잖아요. 팔팔한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가지고 니느웨로 가라 라고 하니까 그 말 안 듣고 다시 쓰러 가려고 요바함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그냥 배 타버리고 하나님,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천지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순종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 하나님 안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언제 요나가 순종해요? 바다에 빠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나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이 참 뭐랄까 끈질긴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웬만하면 그런 사람 쓰지 마시지. 요나 말고 다른 사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불순종하고 가면 바다에 빠져서 죽게 만드시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건데 아니 그렇게 도망가는 사람 뒤쫓아가가지고 풍랑 일으키셔가지고 바다에 빠뜨리고 또 물고기도 준비해가지고 그 뱃속에서 3일간 있게 하시고 난 다음에 또 굳이 그 사람을 써가지고 결국에는 니느웨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실 게 뭔가 때로 하나님 좀 답답하시다라고 느껴지는 게 요나서거든요. 근데 보면 우리가 요나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다, 너희도 다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하고 명령해도 불순종하고 너희들 멋대로 가잖아. 근데 나는 너희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물속에 쳐 넣어서라도 너희를 쓸 거야. 요나서를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물속에 집어넣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결국에는 니느웨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요나가 순종해가지고 니느웨 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어차피 가는 거 딴 길은 못 가거든요. 그렇게 고난받고 가는 이보다는 처음부터 말씀하셨을 때 그냥 가서 순종하고 가자. 이게 요나서의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부림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그 말 안 듣고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네 고집대로 가려고 하는데 소용없다는 거예요. 나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희 끝까지 붙잡고 너희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데려갈 거야.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런 나를 알고 순종하라는 거죠. 그렇게 네 멋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소용없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이 요나서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비로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가장 좋은,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뭐예요? 그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 안 찾아요.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어때요? 한번 성경에 관심 가지고 교회에 관심 가지고 그때 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교회로 나올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삶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거꾸로 믿지 않는 사람이 만사형통한다. 그럼 그들에게 남은 건 신분밖에 없는 거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최고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거거든요. 믿는 자들에게도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우리가 십자가 고통이 있게 되었을 때 순종하게 되어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다섯 번째로 십자가는 약이다. 이제 이 기독교 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는 약이다. 좀 재미있는 표현이죠. 무슨 약이에요?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치료법이 바로 십자가, 고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기회가 있는 대로 어때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 보면 우리 목회자들도 다 똑같아요. 처음에 교회가 작을 때는 참 겸손하고 그러다가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어때요? 교만해지죠. 저는 안 그럴까요? 저도 똑같아요. 교만을 없애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교회가 우리 100명, 200명 된다. 빨리 분리해야 돼요. 빨리 분리하고. 또 분리하고 또 분리하고. 우리도 그러지만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이지 못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딱 저희 교회 성도 규모 참 좋아요, 저는. 서로 알고. 교제 다 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 6, 70명 모여가지고 작년부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제가 조금 이 정도 규모의 교회가 참 성경적이고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성도가 늘어나요. 그러면은 100명 안쪽으로 성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분리해야 돼요. 200명, 300명 되어져도 누가 누군지 모르고 서로 관심 갖지 못하고요. 그냥 내가 주일 예배하는 것으로 그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교회가 커지고 목회자가 교만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누구라도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처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목회하는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잘 나가고 기회가 있을 때 교만해지는데 그럴 때 그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처럼 그래도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약을 치시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또 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용 방법입니다. 늘 그냥 너 안 되니까 다른 사람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너 끝까지 내가 고쳐서 고치고 고쳐가지고 너 쓸 거야. 그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우리가 교만할 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를 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약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교만이 있을 때 똑같이 교만해도요, 그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치시는 약, 쓰시는 약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교만을 해도요, 어떤 사람은 좀 더 강하게, 어떤 사람은 좀 더 약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치료하신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충고하시면 안 됩니다. 아, 내가 옛날에 이렇게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책망하셨어. 너도 그런 범죄 가운데 있으니까 너도 그런 책망을 받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책망하시는 건 맞지만 나에게 주어진 책망과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책망은 다르죠. 내가 금방 깨달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약이 좀 약한 게 와요. 하나님의 이제 고통이. 내가 완고해가지고 금방 깨달아 알지 못하면은요, 좀 센 약 쓰시는 거죠. 아주 강하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약이 다르시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되 어찌되었건 우리의 교만과 문제에 대해서 그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을 쓰시고 고통을 주시고 그것을 치료하셔서 우리로 건강한 하나님의 일꾼과 사역자로 만드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서 필요한 만큼의 고통을 주시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과 나의 고통을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저 사람은 별로 안 힘드네요. 깨닫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죄를 범해도요. 우리 구약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 속죄의 제물을 드릴 때 백성이 제물 드리는 거랑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드린 제물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훨씬 더 제물이 큽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나에게 아주 큰 고통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그러면은 내가 많은 죄를 지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내 삶에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온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 삶에 고통과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큰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온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네? 하나님께서 뭘요? 예. 아, 그렇죠. 그 중요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초신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안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성격, 내가 정말 큰 어려움과 시험이 닥쳐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두 가지 관점으로 내가 큰 죄를 저질렀구나 이렇게 한 가지로 보셔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이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나에게도 있구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요나는 그렇게 잘못했지만 그 뱃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요나에게 주어져. 그만큼 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불순종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 없지만 실제로는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고통과 큰 어려움이 다가올 때 무조건 원망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연단인데 내가 이것을 감당할 만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이제 고통과 어려움을 주신다. 이렇게 바라보셔야 되고요. 또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다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내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더 큰 어려움이 다가와요. 시험 당할 즈음에 뭐예요? 피할 길을 내시죠. 산에서 막 큰 돌이 굴러 내려오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옆으로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게 없어요.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망했다, 불평하고 원망할 게 없어요. 반드시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으로 세워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우리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지고 가는 것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집니다. 억지로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길을 명령하셨고 우리가 좁은 가지밭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내가 기꺼이 걸어가겠다, 그 마음 가지시고요, 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두 가지의 선택의 길이 항상 있으면 편한 길, 힘든 길, 우리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힘든 길로 걸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에 가깝습니다. 아쉽지만, 그렇죠? 아쉽지만 편한 길, 힘든 길 가운데 힘든 길로 걸어가는 것, 손해보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에 가까워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항상 넓은 길, 편한 길보다는요, 힘들고 또 손해보고 좁은 길로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